그 말은 물 건너 산 넘어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던 목자의 그런 발이었습니다. 경건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참 그 작품을 쳐다보다가 이 할아버지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가슴 뭉클하게 끓어오르는 그 무엇,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입 밖으로 터뜨려냅니다.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늙은 종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곁에서 그걸 지켜보던 한 여학생이 이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을 듣게 되었고 그 눈물을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 할아버지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의 뜨거움이 통했고 가슴과 가슴이 함께 동하기 시작했고 삽시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그림 작품 앞에 모여 찬송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송을 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동을 나누었던 실화를 기독교 타임즈에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사라는 사람들도 고객 감동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실 때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배하는 감동,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감동, 내가 찬송을 불려 올리는 감동, 기도하는 감동 말입니다. 이 동산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가까이는요 주공 아파트에서 성악 태창 귀인 그림부터 멀리서는 저 여천, 웅천, 저 소호동 중림에서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여천, 돌산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달려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설레임과 기쁨이 있냐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동산전에 간다라는 흥분감과 기대감이 있냐 이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시대죠. 예배가 제약받고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굳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해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그 설레임을 느꼈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요, 저녁마다 제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이 자리에 앉아갖고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 예배에 대한 갈망을 설교해라, 예배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 태도, 생각이 변화되어 우리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혼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120편은 그 위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이 붙은 제목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작이 120편이에요. 대략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인데요, 120편의 의미는 쉽게 환난과 고통이 정말 많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환난과 고통을 주는 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부터 예배가 시작되더라 이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이 성전에 오는 이곳이 아니라 내 삶의 자세부터 화평을 말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나서 121편 무엇입니까? 나는 화평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를 대적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세상에 맞춰 같이 대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나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낮에와 밤의 달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 이게 121편이에요. 다 세상 가운데서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 노래 시작은 잘 들으십시오. 환난 있는 세상, 어려움 있는 세상, 유혹 있는 세상. 그런데 오늘 시편에 저는 그런 환난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 교회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120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같이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기쁠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내 집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지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나안 땅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뿔뿔이 이스라엘 사방으로 해요. 근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여수 오는 거리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서울 가는 거리입니다. 차가 어디 있어요? 차, 기차, 비행기 없습니다. 걸어서 와야 합니다. 가는 길이 우리나라처럼 나무 있고 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런 길이 지대가 아닙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지구, 바위길이고, 넘어야 할 산들도 무수히 많고 엄청난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곳곳에 강도떼들도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힘만 들어갑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죠. 물도 챙겨야죠. 가다가 여관에 자기도 해야죠. 먹어야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만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쓰는 비용 못지않게 들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주부 광고 넣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가정이 한 주 휴가를 갑니다. 제가 이렇게 가볼 때마다 애들 식비, 숙박비, 이게요 장난 아닙니다.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 가더라도 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빈손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재물 가지고 준비하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키웠던 양이고 소며 또 곡식들을 잘 모아다가 정성껏 준비해놨다가 다 챙겨가지고 들고 가야 돼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쁠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편한 모든 사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 빠져 살면서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내가 예배 드렸다고 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이 시간 저 시간 제하고 내 기분 감정 따라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 이 사건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가돌라 이제 중학교 들어갔던 여학생 하나가 참 그때 당시 은혜 받은 이제 교회를 잘 나왔어요. 가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는데, 수요예배 나왔는데 예배 시간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왜 오늘따라 늦게 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따귀를 때렸다. 그러면서 교회 더 나가면 혼낸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미친년이라고 막 욕했다는 거예요. 나가버리라고. 무섭기도 했고 두렵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구원 못하고 나도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린애가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예배 드려야겠다고 교회로 그 시간에 올라온 거예요. 자, 어린 딸이 적지 않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응답이 오기 전에 굉장한 마귀가 발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 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는요, 내 감정, 내 상황 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예배 신앙에 교훈을 주는 것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부분 제사는요, 번제, 화목제, 다른 것들은 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걸 조각내서 불로 태워서 다 동물들을 사용하는데, 이 소제는 추수한 후에만 드릴 수 있어요. 곡식제죠. 봄에 씨를 뿌립니다. 곡식이 자랍니다. 열매 맺고 나면 다 자르죠. 소제의 시작은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잘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많고 귀한 일들 많지만 다 자르고 먼저 하나님 예배 우선, 이것 없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시간, 희생이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소재는 곡식을 모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내야 돼요. 완전히 고운 가루,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걸 이 활활 타오른 불에 쫙 부르면요 타락 하고 탑니다. 근데요 그 중에 제대로 귀찮아서 깨지 않아 갖고서 동그란 덩어리진 것들은요 그냥 불에 떨어져요. 타지 않고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부정한 것이라고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예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생각 완전히 내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장악한다는 것.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이라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 하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날, 로즈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 이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 시간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또 나눠지고 갈라진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간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하게 생활해요. 월요일 정말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씻고 밥 먹고 쉬고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되면 싹 나눠집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여러분들과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주일은 갈라진 연습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나누어진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앙 좋다가 뭡니까? 정말 저분 신앙생활 잘해, 이게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를 정확히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인생 최우선에 놓고 살아간 자들이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기 관점에서 편리하냐 불편하냐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한 내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편안하냐 그렇지 않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요 이거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득이하게요 주일 예배 시간에 가끔 늦을 수 있어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늦을 때가 있죠. 늦고 싶지 않는데, 근데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건 그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데요, 여수시장 만나는데요, 지각해서 청와대 입구나 시장실 입구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일개 대통령만도 못할까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세상 것 즐기고 TV보다 게임하다 졸려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프로 선수가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경기에 쫙 임하듯이 내 영적인 상태를, 정말 내 몸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준비하여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 자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우선순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세상에서부터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었을까? 여러분, 이 성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요, 우리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약간은 좀 이상하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그냥 내가 교회에 지금 와서 저 정문 앞에 들어섰어 이런 느낌인데, 제가 전에 말씀 여기에 단어 하나만 넣으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무슨 단어냐? 드디어라는 부사야. 보세요,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드디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어떻습니까? 감격 아닙니까? 드디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드디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또 쉽지 않은 긴 여정을 끝내고 사모하던 성전의 문에 서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저 평양이 고향인 사람이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안 되는데 통일되어서 내 고향 땅에 드디어 죽기 전에 섰던 그 감격, 예? 드디어 내 발이 그토록 원하던, 내 평생에 한 번이라 와보고 싶었던 고향에 왔다, 이 감격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이고 타성해진 우리의 예배 생활을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설 때마다, 저 문을 열고 저 앞에 들어설 때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들어섰다, 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어이 만나는구나 하는 기대감, 설렘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내 교회에 들어섰다. 예. 여러분,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 있는 감정, 거기서 오는 안정적 마음, 이것이 바로 예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 사람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저 사람 찾아가서 호소도 해보고, 여기 가서 도와달라고 울어도 보고, 저기 매달려보고, 법에도 호소를 해봤대요. 그때마다 인생의 상처는 깊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문제는 겹쳐서 오더니 그것이 서로 꼬이더랍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까지 다 박살나고요. 도인무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게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때 찾아온 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자, 교회로 나와서 예배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요, 그렇게 내가 애를 쓸 때마다 꼬이던 문제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자 그렇게 쉽게 열리고 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잠시 잠깐 가서 예배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 줄 아는데, 주일마다 이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쏙쏙 들어오더라 이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예배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고백을 드린 걸 봤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죽는 것 같지만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의 임재의 현존이 느껴지는 예배 자리로 들어왔더니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넘치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요, 교회에 들어간다는 일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럭저럭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영광,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드디어 나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벅찬 감격, 영광에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이 감격 속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건물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호텔도 있고 건물도 잘 지어 살만하지만요, 약 3,000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3,000년 전에 좋은 집 있었을까요? 또한 예루살렘 강이 없어요. 산과 계곡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계곡에다 집을 지었으니까요, 빽빽하고 자그마한 건물들이 막 개딱지처럼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어 터졌을 거리고요, 그 좁은 거리를 걸을 때면요, 여간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갔을 때요, 한꺼번에 몰린 수많은 인파와 좁은 공간 탓에 밀리고 찡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밀리고 찡긴 틈새에 너무 어렴풋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각 지파들이 쫙 보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 조밀한 성읍까지 건설되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 비해 이 성읍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자료에 의하면요, 제사 때 쓰이는 소나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 가정으로 따지면요, 4인 가정에 한 마리를 드린다면 그게 100만 명에서, 그러니까 비둘기나 서민들은 비둘기나 뭐 이런 걸 드리면요 25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도시예요. 여러분, 여수만한 도시예요. 50만 명만 도와도요 마비될 거예요. 250만 명이 여기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밀한 성읍이지만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도시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 아름답다. 그런 다음 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이 좁아 터진 거리, 밀려오는 인파들로 완전 시장바닥 아수라장 같은 되었을 모르는 이 성전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좁고 작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침례하는 그 제사장들의 자손들의 모습이 단정하고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의 순서가 정해진 전례대로 규례대로 체계 있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날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안내자의 안내를 맞추어 자리에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다 앉습니다. 이윽고 정시가 딱 시작되면요, 성가대 주악이 탁 울립니다. 그럼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성경우 권사님, 우리 3명이요 정말 이 애복 같은 옷을 입고 세상의 모습을 이걸로 덮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서에 맞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축도가 드려지면요, 이제 누가 먼저 나갑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축도가 끝나면 그냥 아니에요. 담임 목사 저와 순서 맡은 분들이 퇴장하고 나서 성도들이 퇴장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앞서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뒤에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먼저 행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밤버서 예배 끝나기 전에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그때 수르륵,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린 시간입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했던 광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언약궤가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백성들은 언약궤 앞장서서 걷기도 하고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지파도 있었고요. 앞에 가며 내 뒤에 언약궤가 있다, 뒤에 따라오며 내 앞에 언약궤가 있다,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여 여기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나의 등 뒤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해 주신다. 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 지파씩 쏘요.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진실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중심엔 말씀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일이 시작입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은요, 아침에 일어난 게 시작한 새벽 예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시작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곳을 기도하는 처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는 안 될래야 안 될 수도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반드시 형통케 하신 복을 받습니다. 좀 길죠? 예? 근데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잘 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놈 새끼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맨날 시험 보면 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음번 시험에 80점 이상 받아오면 이거 5만 원 더 줄게. 그러니까 얘가 이 5만 원짜리 돈을 딱 보니까요, 막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한 달 뒤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가 나왔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난번에 저 시험 80점 이상 받으면 5만 원 주신다겠죠? 평소 전화를 안 한 놈이요, 막 이런 전화를 하니까 80점 넘은 줄 알고,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럼 5만 원만 주고 말고 짜장면도 사줄게. 그랬더니 그 아들 하는 말이 그냥 아빠가 그 돈 가지고 짜장면 사 먹으세요 그러더랍니다. 화가 난 아빠가요, 아들에게 또 말했죠. 다음번에 시험 점수 50점 미만으로 받으면 너 이 자식 그땐 내 아들 아니다. 한 달 뒤 시험 점수가 나왔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해보면 다 보면 자녀, 손주들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에요. 예? 예진아, 그렇다. 아빠의 마음은.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제가 문자도 보내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업주가요 내 회사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기업주는요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즐거움이고 기업의 성공이 기업주의 명예와 이익,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공,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더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즉 지금 이 시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식일에는요 폭탄, 적의 공격 다 맞고 죽어갔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시작되면 학교와 직장의 문 닫았습니다. 버스와 기차도 안 탑니다. 안식일 전날 슈퍼마켓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안식일 식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잘 준비해놓고 온 가족이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안식일 시작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안식일 축복 기도로 안식이 시작되면 온 가족에 알립니다. 전화도 꺼놔요. 우리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가끔 예배 중간에 전화 받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과 만나고 예하고 있는데 전화 왔네 잠깐 기다리세요.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주일 올 때 전화기는 꺼놓고요. 여러분 또 라디오 TV도 일제히 꺼놓습니다. 안식일엔 세미나 회의도 안 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일에 은혜만 받습니다. 당회 임원회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일에 학원 한 번 안 가도요 세계 노벨상의 절대 다수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요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이고, 여러분 현존하는 대학 교수들 중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이 시카고 대학인데 유대인들이 세운 대학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숫자는요 이스라엘 본토에 약 600만 명이 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900만 명 정도에서 약 1500만에서 1600만 명 정도 되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 지성의 중심에 항상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복을 받고 산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복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자동적으로 찾아온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와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엔 항상 성전을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내 인생살이 중심에 교회를 두고, 신앙생활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회를 정말로 어머니라 부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 없는 이상하게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 이 절기 때요 예수님과 또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쫙 올라왔어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애타게 찾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셉은 지나간 사람들 붙잡고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습니까? 마리아도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습니까? 아는 중에 찾아보니까 못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찾았습니까?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요. 성전에서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님 찾는 곳이에요. 내 뜻 맞나 확인하는 자리 아니에요. 내 의견 주장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재밌는 거 세상가야 많죠. 맛있는 거 세상에도 많고 힘 있는 자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린 여기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여기
예수님 보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설교 속에, 찬송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낙심합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왜 미움이 생기고, 왜 원망이 생기고, 왜 자기 인정 욕구에 이끌려갖고서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왜 내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살아가야 하냐 이겁니다. 예수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재처럼 내가 가루되고 완전히 부서지고 예수님 보이면요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를 꼽으라면 록펠러를 꼽습니다. 근데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언처럼 준 그 교훈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죠. 엄청난 사업가죠. 근데 그의 삶을 보면요,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와요. 그리고 차 마시고 잡담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 고백하고요. 바쁜 시간 앞에요. 또 예배가 끝나면 시간에 쫓겨가는 게 아니라 1시간만큼은 모든 스케줄을 잘라놓습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른 일 때문에 빠지거나 멀리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부터,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간 결단하십시다. 내 반드시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반드시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리라.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서지 않으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주의를 잘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사람, 주의 날을 허망하게 보내고 세상 오락과 게임으로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요. 14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 들을 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그냥 띄워놓으십시오. 첫 번째 축복이 있는데,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면요, 그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그저 예배 잘 드렸는데 복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올라가게 하십니다. 생활이 올라가고 영혼이 올라가고 물질도 올라가고 경제도 올라가고 건강도 잘되게 하시고 교회 나올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과 삶을 올려주신 날이 이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 와,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드린 분들이 좀 센스가 있어요. 앙모하는 자하고 제가 높여서 끊으면 그 다음 여러분 하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며 정말 주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뭐라고 쓰십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라고 해요.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갈 때 저 베델에서요, 그 뭘 만납니까? 천사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야곱의 길로 근데 야곱이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 그 어디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이 축복,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학교는 문간에 들어가보지 못한, 글도 읽지 못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양복정 점원이 되었고 18살에 비슷한 처지에 정말 가난하고 천한 여인 하나를 만났어요. 구두수성공 엘리자라고 하는 아가씨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믿음이 있는지요, 자신을 데리고 교회로 나갔어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주님 만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올려놓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사람이요, 정말 하루아침에 이 사람 링컨이 죽고 부통령으로 있었는데요, 정말로 이 사람이 선거운동도 안 하고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분은요,
철저하게 예수 믿은 다음부터 성경으로 자기 관리를 해요.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은요, 말씀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뽑혀요. 알래스카 땅을 산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알래스카 땅을요, 미국 영토를 4분의 1이나 키운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바로 앤드류 존스 대통령. 이 알래스카 땅 산 것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고 정치 적들이요 막 외칠 때요, 그분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청문회에서요, 기도하고 샀습니다. 기도하고 샀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귀한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알래스카예요. 천혜의 보고입니다. 거기에 있는 석유와 자원으로요, 미국이 부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크는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시고 또 부모가 아무리 후원해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확신하면요, 신경 쓸 일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귀한 것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 못하게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삼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왕권을 오래가도록, 내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정치적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한 거 없어요. 왕권을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고 자녀가 반란을 일으킨 걸 두려워하기보다 주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다윗에겐 가장 두려웠어요. 주의 성령이 내 삶에 떠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웠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건강 잃어버리고 돈 없어지고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인생,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드린 말씀 중에요, 서울에 제대로 한 번도 못 간 시골 교회 목사님, 생전 처음 그 지방에서 미국 여행을 갔어요. 한 달쯤 미국 구경하고 돌아온 그때부터 설교 시간마다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강사로 가면 막 3박 4일 미국 얘기만 합니다. 지방에서 지방회를 하는데 설교를 그분이 어른이라 맡겨야 하는데 미국 얘기할까봐 안 맡기고 축도를 맡겼대요. 손을 딱 들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미국에 한 번 간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천국 소망, 우리 하나님 안에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게 가득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장 중심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은 예배 신앙입니다. 성수주일 신앙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을 예배로 나아간 자,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채우시는데 6절을 보십시오. 시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케 되리란 말씀처럼 예루살렘 뭡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 예배하는 모든 것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녀를 복되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기억하시고 내 평생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리라 결단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놀라운 형통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